오늘 천사의 존재와 본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심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낸 심부름꾼이죠. 하늘의 사자다. 그러니까 가끔 사람 사자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광야에서 보낸 그 사자입니다. 그때는 침략한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늘에서 보낸 자입니다. 하늘에서 보낸 그런 심부름꾼이요, 하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사가 존재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6장 7절은 야훼의 사자, 하나님의 야훼의 천사입니다. 야훼의 천사가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16장 7절이에요. 그래서 야훼의 사자가,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뛰쳐나와서 헤매일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그에게도 살 길을 열어준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야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 야훼의 천사 사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낸 사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르치고 지시할 때 그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와 같이 천사가 많이 나오니까 이 천사의 존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와 같이 사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질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주위에 섰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곳은 곧 하늘의 상황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고, 또 천사들은 거룩한 자라고 그와 같이 나오기도 하고, 순찰자, 하늘의 순찰자가 느부갓네살 왕을 잠시 그 머리에 있는 신경을 딱 건드리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소처럼 풀을 뜯고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경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런 천사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경우처럼 벌 주고 그래서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런 순찰자입니다. 순찰자. 그 다음에 만군이라는 뜻이, 만군의 야훼 할 때 하늘의 허다한 무리를 뜻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들을 상징할 때 만군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하늘의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님의 아들, 순찰자, 만군,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이 천사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천사의 존재를 성경
천사만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부류의 종교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이나 천사들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믿음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죠. 사두개파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도 다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모세 오경만 믿고 그 오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권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니 영이니 그런 신비한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이란 것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물질계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이 다 물질이죠.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물질 세계라고 하는 그런 그 일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옛날 막스의 그런 무신론 공산주의에서는 인간의 영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도 물질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물질 이외에 우리 속에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죠. 그래서 물질과 영의 중간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이 있죠. 분명히 육체. 그러면서도 물질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물질과 영을 함께 가진 인간계가 있고, 그렇다면 물질은 없는 영만 있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건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고 물질과 영이 결합한 인간계, 그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영적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고 그 중간 존재로서 인간이 있다면 인간은 최상의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인 그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영적인 것이죠. 몸에 신체가 없는, 형체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고 영과 물질 세계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 세계가 있다. 그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영계의 모든 존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려면 중간적인 천사가 필요해요. 천사들을 자주 보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도 요즘에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천사들 이야기가 많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고통을 당하고 헤맬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그 당시에는 성령의 임한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생명에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것이고 이 배에 탄 276명은 다 내게 맡겼으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에인젤, 천사입니다. 천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몸에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나가. 천사가 분명히 있죠. 그러고 보면서 베드로가 이게 꿈꾸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 나와 보니까 천사가 싹 사라졌어. 이게 생시구나. 천사하고 같이 걸어다니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도 천사가 있고 수많은 교회사 시대에도 천사의 그런 심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잔다르크예요. 잔다르크는 양치기 소녀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프랑스를 구하라. 그리고 잔다르크가 유관순 여사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나라를 위하여 독립만세를 운고, 수피아 여고 2학년 윤영숙 열사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만세를 외치라. 그래 나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고 용기와 힘을 주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거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어색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 천사가 무수히 나오는데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시고, 그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고, 또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가 별로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천사를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두 번째, 천사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천사들은 도덕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천사들은 착한 천사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일부 천사들은 악한 천사예요. 나쁜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 이전에 범죄하고, 그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인간도 타락하라고 유혹해서 우리 함께 타락해서 어울려 살자고 그와 같이 악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각각
일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일터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천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그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땅속에서 마그마가 이제 분출하죠. 그리고 용암이 막 흘러내려오는, 용암이 흘러내릴 때는 그 용암은 물처럼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변적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그야말로 무슨 사자처럼 이렇게 굳을 수도 있고 코끼리처럼 그렇게 굳어서 소위 말해서 용처럼 이렇게 굳는 바위도 제주도에 그런 것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암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굳어지면 못 돌이키죠. 굳어지면 끝난 것이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그 몸 안에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다가도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하다가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 흘러내리는 용암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 둘째 아들 없는 셈 치라고, 그거 사람 되겠느냐고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마지막에 돈이 다 떨어지고 자기가 살던 지역이 그야말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파 죽게 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변하면 그건 헛것입니다.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둘째 아들이 그 험한 고생을 하면서 내가 줄여 죽는데 먹을 것 돼지 주엽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상정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육체가 있으면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죄를 지어도 조금만 지어야지, 너무 지으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죄가 굳어버리면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가 어떤 배고픔이나 고통을 당해도 그 죄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죄를 범하면 그것은 완전 타락한 것이고, 타락한 천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지경까지 그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그런데 천사는 돌이킬 그런 육체가 없어, 배고픔이 없어.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는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이 꼭 죄 지어가지고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이 몸이 사람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몸이 없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그 천사들은 그와 같이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천사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믿음을 격려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도덕적이다. 두 번째, 천사들은 영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고 흔들릴 때 천사들이 그러지 말고 가라고 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돌보라고 보냅니다. 수호천사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수호천사가 매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뵙는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서 또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금요예배 참석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 비전 예배 빠지고 누락하면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까지 어느 때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천사들이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영으로서 부활하셨지만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만져지는 것입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니까 천사는 살과 뼈가 없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런데 천사는 명이지만 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끔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졌는데 그 사람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졌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세 분의 천사들을, 세 분의 그런 하나님과 두 천사죠. 그분을 모시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므로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모셔서 대접하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은 천사예요. 그래서 두 분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사람은 롯에게 찾아갔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만져서 그 손을 잡고, 또 그 사람들이 밀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살도 있고 뼈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몸의 형체가 없지만 천사는 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사람처럼 그와 같이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신비하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안녕하시냐고 도움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사라졌다. 내가 꿈을 꿨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여전히 구약시대만 어찌 활동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상속자들 앞에 알게 모르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천사들이 그같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그런 공상, 그런 그 영화나 만화 그런 거에서 안 보이게 신비하다가 싹 나타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허황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상당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보고 만지는 그런 사람이 그냥 호련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공상 그런 영화나 또 그런 만화 같은 데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사람을 흥미 있게 하고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성경의 그런 아름다운 일,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활동들은 그런 신비한 어떤 존재가 성령의,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호기심을 이끌고 그런 신비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천사도 그런 일에 별 헛된 일에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일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항상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에도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래서 천사가 흰옷을 입고 또는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아주 강건하고 힘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본래가 영이다. 영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만일 천사를 보았다면 그런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건 천사가 영적인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사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존재지, 천사가 예수님처럼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는다거나 경배와 찬양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건 그란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데 천사들도 여기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천사의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천사학이라는 소위 그런 그 중세 때의 과목을 우리가 폐기시켰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왕적인 주의, 권세나 통치자, 그런 것으로 다양한 등급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간혹 비치는 것이 미가엘 천사장이죠. 아크엔젤. 그래서 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장 밑에는 수많은 그런 낮은 무리의 천사가 있고, 또 지역의 공중권 세잡은 그런 그 악의 영들이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그런 그 악의 세력이 자기 그런 세력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악의 세력이 넓은 지역은 큰 그런 천사고 좁은 지역은 작은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있겠죠. 그에 상응하는 선한 천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다니엘이 이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지역에서 기도하니까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악령들이죠. 공중권세 잡은 그 존재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를 해서 기도가 뚫고 하늘에 상달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못 가게 그걸 딱 막.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기도를 포기했으면 더 이상 천사가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끈질기게 20하루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그렇게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의 그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악의 영들이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그걸 밀고 내려오니까 악령의 진이 뚫리고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사의 그 모든 것은 이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 권세 이런 것처럼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서 천사의 그런 등급에 따라서 힘이 강할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능력의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언제 창조됐는지, 유한한 피조물이니까 사람은 언제 창조됐죠? 엿새째 사람은 창조됐어요. 그런데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48편 1절 이하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야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해와 달과 그 표현보다 앞서서 하늘의 천사, 그 모든 천군들, 군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그런 것이 창조될 즈음에 그것보다 좀 빨리 창조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욥기 38장에 보면,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아직 사람이 창조 안 됐을 때, 지구를 만들 때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욥기 3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래서 땅의 기초를 만들기 전에 천사들이 창조됐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보다 천사가 먼저 창조됐고, 먼저 창조됐으므로 그런 어떤 권세와 등급에 있어서 사람보다 이제 우월하다고도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아무리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고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천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나타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금지를 얘기하고, 결코 천사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을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서 나타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결국 인간이 이제 몸을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천사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무리 천사가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결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유한한 피조물이다. 영적인 존재에 틀림없고 어떤 힘이 있지만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인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끼리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그 관계가 나빠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또 베드로가 그 천사에게 깨워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 집 그 소녀가 문을 열어주다 말고 베드로다 나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찌 오겠느냐, 내가 헛것을 봤든지 아니면 그의 천사를 본 것이다. 베드로. 그럼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수호천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다가 주님 새벽 기도를 내가 꼭 해야 되니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옆에 와서 흔들어요. 그럼 저리가 귀찮아. 그러면 천사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천사가 지금 자기가 깨워달라고 해서 새벽 기도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바쁜데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깨워주고 있는데 귀찮아 안 일어나. 그러면 이 천사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는 인격을 가진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니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그래가지고 자식 못 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을 불신했으므로 내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인격적입니다. 천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천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화를 낸 즉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분노죠. 어찌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그 천사가 화를 내니까 사가랴가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회개할 것이 한 가지 늘었어요. 천사한테 함부로 얘기한 거 용서해달라고 또 그래야 돼. 사람에게도 잘못하면 안 되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니까. 천사한테도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은 잘못이에요. 천사들도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천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매일 있으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대대로 그 집안을 섬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런 것을 뻔히 알아요. 모든 것을 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식이 천사들이 안다면 가끔 그런 나쁜 그 귀신들도 알 수 있어요. 그 귀신들도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는 않아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집안을 그렇게 옛날부터 잘못된 그런 믿음의 세계 또는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귀신들은 그 집안 내력을 훤히 알죠. 그러니까 100년, 수백 년 그 대를 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력을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나 영적인 어떤 존재가 그런 정보나 어떤 사실을 잘 안다고 해서 놀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천사들은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를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에서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천사들도 기뻐서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들이 기뻐하는. 우리가 어떤 분이 믿음의 그런 진보가 있고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한 분이 이제는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믿음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으니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 사람이 자식을 키워서 철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야말로 부모님에게 무슨 생일 선물이라도 가져오면 이제 자식 잘 키웠구나 자랑스러운 것처럼 전도에서 그 믿음의 그런 자녀나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정말로 이제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항상 돌보고 있다가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게 생기고 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의 사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언짢은 것 같으면 사가랴의 경우처럼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힘들고 작은 사람들의 인권,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고 천사의 인권도 존중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더 늘어났어요. 생각지도 못한 천사의 인권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란 말이냐.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천사가 있고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제 조심해야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우리가 존중받고 살려면 다른 사람을 많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하고 천사들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항상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며 다른 사람을 살지 않고 항상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성별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남자로 이제 가끔 생각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가 활동하기가 좋죠. 오늘날까지는 아직 그 남녀 완전 평등이 이 지구촌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활동하는데 아마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500년, 1000년이 지나가면 이제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 남녀가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성적 구별의 평등을 인류 사회가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직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그 구약시대에 활동하기에 편한 남성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도 청년처럼 그 남자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래 천사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녀의 구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럼으로써 이 성의 구별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동물이나 피조물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수한 천군 천사,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딱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하나 보니까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그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만드신 까닭은 자식 낳게 하려고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은 처음부터 무수하게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남자 천사 여자 천사에서 결혼해서 또 천사 낳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성별의 구별이 없고 물론 그럼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남성 여성으로 지음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천사는 능력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적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6날개의 스랍 천사가 있고 4날개의 그룹 천사가 있고 또 흔히 2개의 날개로 여겨지는 그런 수호 천사들이 그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적 능력, 권세 이런 다양한 그런 등급이 있다는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이제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이 천사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야훼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야훼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7만 명이 죽었어. 그것이 외적인 이 지상의 물질 세계로는 전염병이 들어서 죽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는 능력과 힘이 있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힘센 천사들이 나타나서 종말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재앙을 내리고 그런 대접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돕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가 우리 기도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는 며칠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힘이 다 없어졌죠. 기운이 다 빠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요. 천사가 힘을 공급합니다. 천사가 힘을 공급해서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즉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를 먹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다양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힘이 없이 쫙 빠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기운을 북돋아줬어요. 다니엘서 10장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힘을 공급하고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천군 천사의 도움 가운데 더욱 힘차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